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를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은혜의 예배, 은혜의 찬송, 은혜의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수주일간 또 우리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로서의 또 새벽 기도로 훈련하고 있는데 이 귀한 자리를 잘 지켜가며 나오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또 칭찬합니다. 이들의 피곤함이 주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음을 압니다.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자 원하나 또 일상이 바쁘고 몸이 연약하여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한데 하나님 기도할 때에 믿음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삶에도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사실은 가장 물질이 필요할 때에 물질 구하였더니 선교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사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로서는 믿는데 마음으로서는 다르게 행하는 그런 사람 아니게 하여 주시고 믿은 대로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4천만 원을 헌금하여서 그렇게 예배하면 정말 수억 원을 주시면서 선교하고 전도한 것뿐만 아니라 건축도 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선교의 지경도 넓혀졌고 건축의 지경도 넓혀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흠없이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11월, 12월의 그 군선교의 여정들, 지역전도의 여정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또 일꾼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모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 장병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또 군부대 안에서 활동하면서 훈련받고 휴가 나가기를 바라며 또 여러 가지 엄한 군기들 속에서 수고하고 있을 그런 우리 청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복음 선물을 받고 사형리를 받고 복음 편지를 받고 또 장갑과 초콜릿들을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게 또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구나, 우리를 누구라고 기억하고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나,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여정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받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은혜로 잘 감당하는 놀라운 건축의 역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매주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새 가족들을 꾸준히 보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잘 정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이 바로 서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능력을 얻으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 중에서 또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가정, 또 내 남편이 주님께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만나주시고 초대해주시고 그들의 삶들이 바뀌며 예배자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 번 더 4장을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받으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행함,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수건 좀 주시겠습니까? 땀이 좀 오늘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탁월함의 답은 주 안에서 경건을 훈련함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탁월함의 답은 주 안에서 경건을 훈련함에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후에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 반대로 표현하면 경건은 그냥 받는 것은 아니구나. 훈련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탁월함의 담은 경건을 훈련함에도 필요하구나.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경건을 훈련한다라는 것이 은혜의 95%가 필요하고 또 이제 경건에 대한 훈련 5%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연합 그런 덧셈의 관계가 아니라 95% 더하기 5%가 100%의 하나님 영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은혜 100%와 내가 또 성령께 은혜를 받아 경건의 훈련,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 100%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함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3% 정도 훈련을 더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훈련 받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구나. 그러니까 훈련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너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왔더니 땀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몸을 좀 풀고서 말씀을 할 때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한번 받으시죠. 지난주에 어제에 우리가 경건을 훈련함에 있어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자. 안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춥습니다. 또 땀은 나는데 몸은 춥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예수님의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모하며 청종합니다. 문서가 57페이지 문서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합니다. 정말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며 그를 심히 두려워하는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정말 형제를 깨우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분이 참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자리 잡혀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은혜의 연단이 필요한 줄 알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연단이죠. 개척 교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이 새벽 기도를 이어갔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이어가면서 기뻐하기를 가장 선하게 기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연컨대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눈물 날 때마다 기도하고 답을 모를 때마다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기도했던 것.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나아가 볼게요.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돕기를 즐거워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돕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돕기를 즐거워합니다. 지난 수개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라라는 덕목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인내하고 기도했던 시간들, 저도 참 많이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은 한 가지 기도가 더 나와요.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 악인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그가 정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였어요. 근데 왜 이 기도가 들어차게 됐냐면, 그가 죽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큰 고통을 받겠구나, 큰 연단을 받겠구나, 참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회복과 위로가 넘치는 것도 보게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에 주님께서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게 하셨던 것, 전 그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교회 통장에 돈이 별로 없고 건축 여정은 이어져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군장병들을 보게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모이기 시작했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히려 헌금을 더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서 금전들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나아갔었어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외부로 돌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바깥으로 돌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여기까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사랑의 마음이 바깥을 향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일부러 남겨두래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래요. 흘릴 수 있기를 바란대요. 그런 교회 되면 참 복되겠구나.
이사야 1장 17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지금 17절과 18절이 어쩌면 되게 호환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8절은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이 위의 말씀을 보면 또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럼 이제 이 두 절을 연결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진홍 같던 붉은 죄가 용서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은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 받지 못한다면 와,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어떻게 될까? 교회를 향해서 큰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와, 그는 어떻게 될까? 참 불쌍하고 참 측은한 거예요. 와, 안타깝다. 저 군장병들, 더 청년들 저렇게 살다가 만약에 일찍 주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 믿지 못하고 세상을 뭐 숨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제 알던 저희 친구 같이 농구하고 잘 가고 헤어졌는데 방황 가던 친구였거든요. 나 오토바이 요즘 좀 타. 그리고 훅 내려가다가 그대로 트럭 밑으로 사고 나서 그날로 세상 떠나는 걸 봤거든요. 와, 내게 충격이었어요. 어제 농구한 친구가 내일 들리는 말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한순간이구나. 생명이라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준비를 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이면 얼마나 주님 앞에 복을 받을까. 그러니 지금부터 물질을 조금씩 모아보셔서 하나님, 제가 군선교를 시작할 때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작은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모아놨다가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모아놨다가 군선교를 위해서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우리 성도 200여 명이 이제 모였는데 그들이 작게라도 헌금하면서 군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칠까. 그런 마음들이요. 이제 당연리의 세대에 많은 가정들을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제 건축이 마무리되고 준공이 나고 인테리어가 끝나게 되면, 때가 되면 스페이스 포레스트라는 준비를 이제 이룩할 것이죠. 저희가 이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었고, 그건 뭐냐면 주중에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리고 나서 또 작은 수익을 얻으면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일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지금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영어 강사시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대화하는 방식의 교육 아시죠? 하브루타라는 방식, 이런 것으로 가르치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엄마도 계셔요. 그분을 모셔다가 아이들, 세상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영어로 하브루타 방식으로 교육합니다. 아마 엄청 몰려올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세상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 받으면서 지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들에게 또 사실 예수님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음악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기타 교실도 열 수 있고 드럼 교실도 열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초대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지금 저희 집 아이도 두 아이가 드럼 학교가 열리면 배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두드리고 싶은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저럴 때에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초대해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여러 커피 전문가들도 많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을 초대해서 주중에 그런 뭐 자격증을 따고 하는 그런 강사로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가정도 물어보게 되고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전도해주고 형제들의 상처도 치료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수익들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평택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가정, 정말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또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 가정들이 전 많다라고 여겨져요. 그들에게 초대해서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며 사랑해 주면서 이 교회를 초대합니다.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사랑의 준비를 해야 될까? 얼마나 성실해야 될까? 이런 영적인 준비들이 일어나는 교회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봅시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경건의 훈련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은혜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결국 복은 경건을 훈련하는 당사자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가장 크게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깥으로 흘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훈련, 베풀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의 훈련은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 이 은혜의 승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비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의 말씀들 그리고 지금 제가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봤을 때 신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은 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특징들이 타인들을 돕는 자들이더라.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살피고 기도합시다. 나이와 경험으로 승부 걸지 말고 영적 성숙함으로 본이 됩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이와 경험으로 승부 걸지 말고 영적 성숙함으로 본이 됩시다. 이때에 나이가 등장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때 과거의 경험만이 내 목에 힘주는 도구가 아니기를 원해요. 12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능한 교회 안에서 세대의 차이가 없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세대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교회. 그래서 연소함이 업신여겨지지도 않고 또 나이 많은 것이 어쩌면 후배들을 누르는 무기도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성들 안에서는 어떠십니까? 가끔 남성들로서 이렇게 내가 남자로서 보면은 여성 세계가 좀 더 무서워 보일 때도 있어요.
저 60대 권사님 밑에 저 40대 권사님 저 눌리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을 했을 때 뭐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해병대 몇 기야 막 이런 거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교회 안에 세대의 차이가 없어지기를 바래요. 너무 나이로 모든 것을 승부 걸려는 선배들이 없기를 바래요. 또 주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 모두를 존중히 여기며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지금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 본질이 뭘까요? 잘 묵상해 보세요. 이요한 목사가 젊은 나이 40대 목사인데 철없는 나이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나이보다 후배들에게, 제 나이보다 선배님들에게 깍듯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60대 권사님이 60대이시지만 후배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으려면 후배들에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30대 집사님이 이제 일어나십니까? 20대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른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으려면 어른들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면 돼요. 저 낯선데요. 저 또래만 좋은데요. 청년부 만들어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로 답이 나요. 내 나이가 아닌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한 게 그것이 영적 성숙함이에요. 그러려니 내 마음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와, 교회에서 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연령대는 제 윗선대의 여성들 참 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참 이분들에게서 지혜를 많이 배워요. 이분들에게서 대화의 지혜들과 섬김의 지혜들을 많이 배워요. 제가 교회에서 여성 집사님들, 여성 권사님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것을 남성 집사님 장로님들 가서 내가 행하면 남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지난번 교회에서 어느 여자 지역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구 와가지고 너무 떨릴 때 아이들만 하고서는 이제 어른 사역 처음이어가지고 첫날 긴장되더라고. 천하에 이어하니까 긴장되더라고. 그래서 막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더니 어느 권사님 집으로 우리가 다 모였어. 그리고 권사님 급하게 막 음식을 준비하셨고 거기 장로님도 오시고 지역장님들 막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빼곡히 둘러앉았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준비한 게 있대. 준비한 게 있어서 목사님께 좀 드려야겠다 그러더니 안에서 뭘 꺼내시더라고. 부담스럽다. 그러더니 갑자기 짠 이러시는데 분위기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무서운 말 하시세요. 목사님도 준비한 걸 꺼내세요. 뭔지 알아듣겠더라고. 저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짠짠 그랬더니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실은 망가지는 역할도 이런 것들을 그런 권사님들이 막 보여주시면서 야 여성들에게서 내가 많은 걸 배운다. 많은 걸 배운다. 이제 목회자 셀에 가는데 그 장로님들하고 연합하는 모임에 가는데 얼마나 긴장됩니까? 막 65세 장로님 막 이러면 막 기겁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때 이분이 생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꺼내드렸죠. 장로님 선물을 드립니다. 그분도 너무 좋아하고 저 어이없어 하시는데 좋아하고 이런 걸 많이 배우면서 저렇게 목회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내가 오히려 어른 세대에게 배우고 아이들에게 배우고 청년들에게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이들과 목회했을 때에 아이들이 한 3년 차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데 한 가지가 좀 어려워요. 뭐냐 그랬더니 꼭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보면은 말씀이 너무 꼭꼭꼭꼭 박아주셔가지고 목사님께 오면 많이 혼날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이 혼날 것 같아. 너는 큐티는 하니 혼나고 너는 뭐 기도는 하고 있니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만날 때는 목사님이 아닌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살가운 분이셨으면 좋겠다고. 그때부터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듣고서 아이들과 같이 친해지려고 애들 언어를 배우고 애들 언어를 쓰고 애들 농담하고 제 차에 딱 타면은요 얼마나 크게 야 너 듣고 싶은 가요가 뭐니 얼마나 크게 틀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누구의 뭐가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야 목사님 차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게 어머니 차면은 또 뭐 그러겠지만 목사님 차니까 한번 크게 들어봐라. 그것은 얼마나 크게 가요 한번 틀어주고 이제는 찬양 듣자 그러고 틀어주고 했던지 몰라요. 그리고 났더니 아이들과 많이 친해졌던 것을 배웠어요. 살가워지는 훈련들. 나를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서 또 선배들에게서 친해지게 하는 훈련들을 해주셨던 것을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부터 영적 성숙함을 만대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후대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선대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연소함이 업신여겨지지 않도록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함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께 지도받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또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 베푸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펼쳐 주십시오. 그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사가 발현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 영유아 사역에 은사를 베푸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최혜란 자매라고. 와, 모든 아이들이 그 어린 여선생님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그분을 좀 지켜봤거든요. 저분은 아이들 언어에 맞게 들어가요. 일단은 신발장에서 신을 벗고서 이렇게 낮게 자세를 취하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애들과 대화할 때 꼭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낮게 허리를 굽히면서 대화하면서 그 아이의 필요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어? 그럼 그걸 마치 놀아주고. 애들이 다 그 선생님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저분은 참 은사다. 저분은 참 기특하다. 저희 집 아이도 그 선생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자기의 은사가 발현될 때 사실은 영적인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 두 번째 영적 성숙함의 특징, 나의 은사 받은 대로 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기도의 은사입니까? 그 기도를 발현시켜 주십시오. 누군가 전도의 은사입니까? 발현시켜 주십시오. 누군가 찬양의 은사입니까? 숨기지 마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발현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적 지도력이 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성숙함의 강력함은 반복에 있습니다. 지속에 있습니다. 이 권세를 지켜가십시오. 반복하고 지속하는 그 훈련이요. 단순하고 꾸준한 삶을 경건을 위해서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 다음 절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이만큼의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정도의 어떤 강약은 조정될 수 있지만 그 섬김의 자리가 빠져나가서 다시금 그저 누리는 사람만 되잖아요. 괴로워서 못 견디실 겁니다. 섬김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정도나 그 이상을 지속하셔야지만 신앙이 지켜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의 특징이에요. 이완 목사가 목회 자리 잠깐 내려놓고 6개월간 성도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좀 쉬면서 우리 전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간 좀 쉬겠습니다. 그때는 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고꾸라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섬김의 은사를 베푸셨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섬김의 강도들과 또 범위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겠죠. 너무 많았다면 좀 뺄 수는 있겠지만 지켜가셔야지만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꾸준하게 지속하십시오. 꾸준하게 섬겨가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영적 성숙함을 지켜갈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내 나이의 연소함의 문제예요. 내 성숙함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세대와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내 영적 성숙함이 나이를 잃어버리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제일 비참한 것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은 청년만 좋아해. 저 목사님은 남성 장로님들하고만 어울려. 저 목사님은 여자 집사님들하고만 어울려.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얘기일 거예요. 이요한 목사가 모든 세대에게 참 잘해주셔. 모든 세대와 만나기를 기뻐하셔. 저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래요. 그런가 하면 꾸준하게 내게 주신 은사를 사모하며 발현하시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수일간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특히나 많이들 서로 깨워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디모데전서를 배우면서 이단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한국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지금 잘 점검해 드릴게요. 이래서 이 이단은 이래서 이단이 됐고, 교주는 누구며,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그런 마귀의 시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포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교리의 특징이 있구나,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한 월화수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자리를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고, 영적 성숙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경건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를 반복하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이웃에게, 세상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베풀고 흘릴 수 있는 삶에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 성숙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대에게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받은 은사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면 그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지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게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들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에게 경건을 선물해 주시니 고마워요. 경건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 은혜를 선물 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 심령의 복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힘을 경험하는 그런 교제와 영적인 능력과 경건을 배워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기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듣기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이 기도의 습관들이 잡히며 영적으로 경건하여지며 하나님 나라에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를 바라오니 주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로서 흘려가며 스페이스 포레스로서 흘려가며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또 군 장병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며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며 전도하고 섬기기 어려움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우리 교회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와 경험으로 승부하지 않고 영적 성숙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와 다른 세대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들과 연합하는 그런 우리의 열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친해지고 또 나이 있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가까워지고 청년들과 가까워지고 어린 자녀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과 대화하고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내가 예전엔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경청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그들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며 함께하며 서로 연합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은혜를 따를 때에 그 하나님 지도하심을 받고서 내게 받은 은사들을 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누군가는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에서 헌신하며 참 지혜와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예배들을 섬길 때에 그 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 나의 섬김들이 지속 반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와 그 섬김이 잠시 쉬어지고 나면 그리고 내가 한 반년 정도 1년 정도 쉰다 하여서 그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오히려 게을러지고 또 내 삶에 죄가 끼며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섬김들을 지켜가며 은사들을 지켜가며 주님 단순 반복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잘 섬기며 은혜로 주님 기뻐하며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꾸준하게 반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